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시그니처 설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내용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3장의 요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요 외에도 다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한 번만으로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이 종교개혁사 이 마틴 루터나 또 그의 신학자 말란 히톤이 이 로마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나 했는데, 이 로마서는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먹어야 할 영혼의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앞서서 말씀드린 멜라니토는 만약에 성경이 모든 성경의 권수가 다 사라지더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있다면 기독교의 이 교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이 로마서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하는 것이, 만약에 이 인류에게 성경이 단 한 권만 남아야 한다면 그거는 로마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66권 가운데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한 구원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신칭의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너무나 익숙해서 자칫 가볍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 뒤에 숨어져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열한 고민과 당신의 전부를 건 처절한 희생의 말씀이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신칭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 편에서도 최고의 선택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복음의 깊이 안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 개로 좀 나누어서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개는 사람의 편이요, 또 한 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이신칭의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사람과 교회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교회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람의 길의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1장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졌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요 이런 속담이 있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사람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수많은 종교들과 단체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냐, 무엇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늘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자신을 수행하고 연단하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람은 실수하면서도 다시 이것을 학습하는 동물이니까 다시는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자, 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노력하자, 한 번 더 무언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노력파입니다.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거 누구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노력이 귀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는 우리의 눈물겨운 노력이 오히려 더욱 눈물나는 결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기준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정성에 대해서 부정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 현장을 방문하며 사람들을 만나면 이 구원의 원리 때문에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불편한 소리를 듣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선한 것을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돌이켜보면서 요즘에 특별히 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도 그렇고 뭐 정치인도 그렇고 사회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이 뭔가 잘못하면 이 산으로 가셨거든요. 절 있는데 그쪽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마치 이제 속죄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는 것들을 언론에서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스스로도 비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자꾸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자꾸만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대외적으로 차라리 정말 그냥 조용히 다니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죠? 그러한 사람들 모두 다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요 교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지분도 없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지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하세요? 교회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신이 죄를 졌어요. 큰 죄를 졌어요. 그럼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네? 회개하시죠. 그 회개하는 건 사실 회개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있으신가요? 하는 게 없어요. 교회는 아무 게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늘 죄인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라라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제도권 안에서 뭔가 얘기하는 게 없어요. 없어요. 허술합니다. 허술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죄를 지면 징벌에 대한 의미로 뭔가 속죄에 대한 것들을 내립니다. 뭐 108번 절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꼭 고해성사를 해라. 고해성사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안 돼. 이렇게 얘기하든지 뭔가를 뭐 바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담임 목사인 제게 와서 그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저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뭐 사과하시면 그거는 뭐 제가 듣는데 그 외에 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근데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곧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교회가 죄를 사하기도 하고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봐라,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교회에서 죄 지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든 목회자든 사람의 죄를 빌미로 해서 권세화하거나 세력화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교회가 죄사함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허술하게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지만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이고 교회다운 모습이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이며 그것을 교회 목회자에게 반드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죄사함에 대한 것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지역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죄사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의 죄를 가지고 너 죄 졌으니까 교회에서 회개 안 하면 너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권면을 하죠. 대신 그 권면도 뭐 누구한테 점증을 받고 누구한테 뭘 하고 누구한테 뭘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굉장히 허술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회개해서 자유롭게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의 이 말에 대해서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허술하게 그냥 이렇게 놔둡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하냐면 제사함과 의롭게 됨이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만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죄를 해결할 어떠한 자원도 어떠한 권세도 우리 사람에게도 없고 교회 공동체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허술하고도 욕먹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결론은 교회가 참 허술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죄사함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런 권세와 세속화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공동체 제대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비난이 거세게 와도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는 교회가, 어떤 제도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국 허술하게 보이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딱 한 가지의 진실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다. 사람 안에는 단 1%도 없다라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시스템을 고쳐보고 제도를 바꿔봐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교회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오답노트를 바꾸고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바꾸면 사람들이 선하게 될까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늘 똑같은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허술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제도는 돼요? 제도도 안 돼요. 제도로 만약에 교회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문제가 더 커져요 라고 말해서 교회는 죄사함에 대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어떠한 죄사함의
의롭게 되는 근거가 없음을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언제나 사람으로는, 사람이 모인 제도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눈을 들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선한 모습으로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로운 것은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봤을 때 교회에서 막 비판을 해도, 또 교회 스스로 봤을 때도 왜 교회는 이렇게 안 하지?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교회의 그런 허술한 모습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밖에서 오신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제 우리 내부가 아닌 밖에서 오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요 완전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도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몸이 아픈 사람이 스스로 병을 고치지 못하고 외부에서 약을 찾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의사가 그 사람의 병이 위중하면 그 사람 내부를 통해서 운동 열심히 하세요, 비타민 드세요, 몸 안에서 운동 잘하시면 몸이 건강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죠? 빨리 그 사람에게 외부에서 주사기로 그곳에 약을 투입해서 그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닌, 우리 내부가 아닌, 우리 제도가 아닌 완전히 바깥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에 나타난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한 의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노력에 실패한 끝에 주신 유일하신, 이것 방법 외에 다른 것 없는 유일하신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이 이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일하다,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다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대는 제 이야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같이 맞는 사회를 살아야지, 왜 독선적이게, 왜 우리만 맞냐고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러한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 방법에 다른 없다고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하지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생명의 길이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유일한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 소망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유일한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유일한 것, 유일한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걸 싫어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유일하다,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걸 좋아하는데 유일한 얘기를 자꾸만 하면 참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양성도 존중하지만 또 유일하게 하는 것들을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보면서 대체 불가. 이거 대체 불가야 이런 말 하거든요. 대체 불가 연예인, 뭐 대체 불가 스포츠 선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사람 없으면 이거 못한다라고 할 때 대체 불가라는 말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재능과 그 능력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며 인정하는 것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체 불가라는 말을 통해서 그 유일함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지금 이 나라가 전세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술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이게 유일하게 대체 불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들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이 대체 불가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불가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 없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의의 통로가 되신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완전한 소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쓰던 말입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예에게는 그 값을 치를 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속량은 외부에서, 이 노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값을 대신 치러줘야 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상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상환. 여러분, 이 상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집에 많은 빚으로 마음에 많은 힘든 어려움과 실제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직원이 빚을 갚았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상환되셨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를 몰라요. 상환되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나는 다른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해방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량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속량이라고 상환한다는 건 내가 내 돈 갚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적인 다른 사람이 우리 돈을 갚아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요. 미국에 있는 모어하우스 대학 졸업식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축사를 맡았던 억만장자인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그 모어하우스의 대학생 졸업생들이 396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걸로 가수를 통해서 대출액이 한 480억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거기는 미국은 대학교 가면 돈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거의 이제 1억 원 정도 돈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축사 연사를 맡았던 이 억만장자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빚을 상환하겠다고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졸업장은 완전히 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이 졸업생들이. 졸업생들이 첫 사회발을 뒤지면서 내는 그런 이 빚이,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대학 학비를 낸다고 돈을 대출받잖아요. 그것이 많게는 수천만, 아니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 빚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억대 빚을 갚는 거는요, 뭐 몇 달 일하고 몇 년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10년, 길면은 20년은 일해야 그게 갚아질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한 일이라곤 그냥 졸업식에 참석해 앉아 있었던 것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억만장자가 당신들의 빚이 480억 정도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것 다 갚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그들의 빚을 전원 상환해 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졸업생들은 돈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억만장자의 결단과 지불로 인해 단번에 빚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롭게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24절에서 말하는 속량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빛이 늘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의 빛을 가지고 또 빛을 내고 또 빛을 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죄의 빛을 갚을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부채를 청산할 길이 없는 우리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의 빛을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액 상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환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태지 못했지만 그 구원의 지분에 우리가 0%이기 때문에 이 상환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상환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상환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상환이 됐고 이 다음에 다시 또 뭐 행동을 잘못해서 다시 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한번 갚았는데 또 은행 가서 빚 갚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상환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그 자유롭다라는 그 속량의 선언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체불가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상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은 이신칭의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그 믿음으로 값을 치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고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소망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동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은 최고의 선택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심은 사람에게 유일하고 또 완전한 소망이요 살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신치기를 말하면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은 입장에서만 이 혜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믿기만 해도 되는구나, 나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 믿으니까 나는 이제 무료구나, 좋구나 라고 하면서 가볍게 좋아하고 끝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분의 심정을 한번 들여다보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절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완전한 영광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완전한 영광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명 나오고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간과하심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이 간과하다라는 뜻을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이 패스오버라는 뜻이 넘어가다라는 뜻이고, 이 넘어가다라는 뜻이 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유월절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스오버라는 말이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 집의 담장을 넘겨준 것, 넘어간다는 것이 넘어간다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죄를 보고 그냥 지나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끝날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넘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셨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쉬운 것처럼 보이시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죄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판의 칼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다가 차마 이거를 때릴 수 못하고 어떻게 때리죠? 때릴 때 아이를 못 때리면 어떻게, 누구를 때립니까? 자기 자신을 때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때리잖아요. 차마 아이를 못 때리겠으면. 그리고 때리며 자기 종아를 때리며 참아내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때 온 우주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롭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공의롭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면서 왜 저 죄인에게는 벌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죄를 범하는데요? 왜 벌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능한 재판장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명예가 바닥으로 내려앉는 그 수치와 비난을 꾹 참고 견디신 것이 그냥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넘어가 주시기 위해서, 그냥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6월절에 그냥 넘어갈게, 그냥 나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고 있는데 그 공의로움을 넘어가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 피를 발라서 그걸로 죽음의 사자를 넘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는 넘어가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그대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누구는 안 넘어가셨던 거예요?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죄를 넘기기 위해서 대신 뭐가 또 넘어가야 되는데 누굴 넘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 넘어가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야 될 그 무서운 진노와 그 모든 죄악의 잔을 아들에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처절하게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지켜내셨고,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하시면서 넘어가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줘야 될 건데 그거를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으면서 동시에 뭐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같이 넘어가여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복된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신칭의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유일하고 최고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의롭다움을 선포하셔서 첫째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고, 둘째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끝내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신칭이라는 놀라운 설계를 통해 당신의 명예도 지키고 그 다음에 당신의 자녀도 되찾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한 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완벽한 구원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이 되세요? 아, 나 무료로 예수님한테 복받고 천국받고 천국으로 가 기쁘다라는 말로만 그냥 끝나시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고백은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 구원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거를 내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을 고백할 때 내가 뭐 열심히 뭘 해서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자꾸만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신칭의를 온전히 믿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구원받으면서 그렇게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도 완전한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모든 계획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포함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최고의 한 수가 되는 그 고백이었다라는 것이 이 이신칭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절, 24절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바울의 25절, 2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최고의 영광이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고백이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소망, 이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결정하신 처절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최고의 선택하신 이신칭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온전히 이제 내 노력을 의지하고 내 교만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성되신 이 최고의 의로움, 오직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붙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참다운 의인이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한 줄도 우리는 오직 믿음, 내 노력, 내 방법, 제도,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노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